뒤에 아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 아까 일부 예배 말씀도 잘 여러분 보시면 오늘 강단 메시지하고도 쭉 이렇게 흐름이 연결이 될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요, 이 권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연결해서 그 흐름을 여러분 잘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에게 맡기셨던 이 말씀을, 말씀의 본체가 되신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진두지휘하시고 그 세계복음화 끝나는 날 재림하시겠다는, 그게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 지금은 전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이 지금은 전도자, 여러분 다 해당되죠. 목사, 교사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피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받을 것이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다 받을 것이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영적 군사로, 영적 싸움하는 왕으로,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 영적 군사로, 영적 싸움하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분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할 것 없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뭘 두려워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이요, 여러분 기초를 아주 탄탄히 다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한 단어 한 문장을 그 길게 하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24 묵상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의 단어, 여러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주간에 뭡니까? 토요일 날 메시지는 쭉 한 단어라면 언약, 또 주일 날 메시지는 그리스도, 이렇게 한 단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제 말씀은 뭘 같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오직 유일선 재창조 응답 주신다, 이렇게 한 문장을 잡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늘 주일날 메시지 흐름을 제목만 봐도 대충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이게 1부 강단 2부 메시지 쭉 연결돼요. 이렇게 한 단어를 잡으시면 됩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오셔야 돼요. 메시지 들어가 보시다. 한 단어를 그럼 뭘 잡고 나름대로 잡아보시라니까. 지난 주간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갖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 진짜 나는 이 언약을 잡은 건가? 이런 것들을 정말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는 이 이름은 나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어떤 지금 이름인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런 걸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24일주일 내내 이게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강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야 될 일이 살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강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24 기도할 때 25시간표 오고 영원의 응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어쩌면 똑같은 말씀 같은데 그 시대마다 또 그 개개인에게 이렇게 달리 다 적용이 되는지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영원한 응답이 뭔데? 영원한 응답. 세상에 영원한 응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막 올렸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서서히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랩런트 시스템이 깔리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계속 랩런트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진짜. 뭐 주일할까 없어진다. 없어지긴 뭘 없어져요. 제대로 우리 랩런트 캠프를 안 하니까 그렇지. 캠프하는 교회 있어봐요. 하나님이 막 계속 떼거리를 막 보내고. 한 10명 와봐. 이게 복잡해가지고 좀 그럴 정도로 되고 한 10명만 와도.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장소를 줄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당연한 얘기죠. 랩런트를 눈에 불을 켜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 가은이는 동영상 보니까 막 몸이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그 끼를 발사를 못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할 정도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고 참 엄마 아빠도 없이 그렇게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이 고프겠어요. 우리 현주가 자기 엄마 나이 또래인데 진영이 보고는 삼촌이라고 불러야 돼. 오빠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계속 올 건데요. 영적인 것을 지난주에 우리 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지금. 이 랩런트 키우는 거. 다민족 살리고 또 우리 사랑부 시스템 원래는 3개 그 다음에 30군데 다락방. 영원한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지금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것을 학업화, 전문화 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화. 요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적용하고 성령의 역사를 적용하면 됩니다. 학업을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랩런트가 결론을 내리시면요. 이 영적인 것을 학업화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데 딴 사람은 얘는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공부할 거야. 이렇게 된 거는 영적인 학업화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공부하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것을 학업화한 겁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 전문화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영적인 것을 전문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업을 내가 해 나갈 때 내가 뭐 부동산이든 뭐든 어떤 직업이든 해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전문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힘들지.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보시라니까. 내가 모르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니까. 이 맛을 봐야 영적인 것을 전문화해요. 이것이 문화화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이게 문화화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참 저 일을 하는데 참 신기하다 할 정도의 그 불신자들이 얘기할 정도의 답이 나온다니까. 우리 성경 인물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걸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힘으로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영적 작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자신이.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좀 기도입니다. 기도. 이 17장은 예수님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작품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작품 하나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요. 내 남은 여생을 통해서 이런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게 전부 다예요. 이미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 회복됐는데 뭘 또 회복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 회복하라는 말은 이미 나는 예수 믿고 회복됐는데 이 누림이라는 측면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성령 충만. 그럴 때에 138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뭡니까? 3언약을 알고 누리라. 3언약.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에게는 3캠프, 3세레머니 이거 해라는 거죠. 우리 이제 토요일 날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고 자기 전문성을 찾고 자기 현장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세레머니. 그 아이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걸 알려줘야 돼요. 며칠 전에 내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제가 그동안 우리 대학 지교에 하던 렘넌트가 저 보은 임마누엘교회 렘넌트인데 충청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2년 이제 졸업하고 제가 오늘 졸업식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말씀을 가르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자 너는 이제 사명식 끝났다.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성인식 사명식 끝난 거예요. 얘는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하나님 쓰실 텐데 그 다음에 네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군대 갈 거거든요. 3월달에 군대 간다는데 군대 갔다 오면 너는 그때 파송식 되는 거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현장으로 보내요. 현장으로. 그게 파송식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어느 현장으로 보낼 건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줬거든요. 그 연수석이 딱 잘 듣더라고. 어떤 직업이든지 괜찮다. 어떤 뭐 명문대학 아니라도 상관없다. 어떤 학과라도 상관없다. 요 흐름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다.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 얘는 2년째 메시지를 듣더니 이 남학생인데 아주 말씀을 잘 듣더라고. 부모님만 이렇게 확실히 교육을 잘 시켜놓은 것 같아, 애들이. 이 절대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들어왔거든요. 비대면 시대에 참 그런 게 좋아요. 어디 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이제 나이가 들 때 렘넌트 잘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럼 네가 나중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를 졸업해가지고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실 현장, 너를 통해서 살릴 현장이 있다. 그쪽으로 너를 보낼 텐데 거기에 취업도 되고 다 되도록 하나님 하실 거다. 그게 뭐 현장성이 현장성. 이걸 이 아이들이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다가. 영적인. 그러면 뭐 가서 뭐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것이 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줬죠. 그 다음에 시스템은 3등대, 플랫폼, 파수망대, 또 영적 안테나. 이걸 우리 교회에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캠프예요. 말씀 캠프. 이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5가지 응답,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교회의 응답, 5가지 응답을 쭉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요. 그 다음에 막 전도 문이 확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군데 다락방이 원래 이루어지기를 저는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매달 제가 어떤 다락방 없어지고 어떤 다락방 새로 생기고 이런 걸 쭉 새로 이제 업데이트 해 나가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30군데. 적어도 30군데 다락방에 해줘요. 그럼 제가 한 10군데 하면 더 이상 하기 어려워요. 나머지 20군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캠프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뭐 교회 부흥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의 말씀 캠프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자, 근원적 치유. 하나님이 그런 짓이면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 믿긴 믿는데 주인이 잘 안 돼.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될 때, 또 보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근원적으로 치유가 다 돼. 그러면 치유가 되면 뭡니까? 그 다음에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메모해라. 말씀의 핵심을.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주간에 잡을 메시지는 제가 주일날 보내드리는 주간 기도, 그걸 보고 한 단어를 잡으셔야 돼요. 토요일날은 뭐, 주일날은 뭐, 두 단어 정도. 지난주는 언약 그리스도. 어제 그 말씀은 함께. 오직 율성 재창조 온다. 그 다음에 오늘 주일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아마 전체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묵상해 보시라니까. 자, 그리스도 권세 그러면 뭐, 그럼 그리스도 권세가 뭐 어쩌란 말이냐. 그 그리스도 권세가 지금 내게 와 있는데 나는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어쩌라는 얘기인지 이런 걸 묵상해 보시라니까. 그래 이제 묵상해야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그래서 메모에서 마음, 생각, 영혼에 각인시키라, 각인. 계속 묵상하면 각인이 됩니다, 이게. 묵상 안 하면 각인이 안 돼요. 나 혼자 생각해봐야 되니까. 해봐야 된다니까. 내 혼자 생각 딱 해보면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내 것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인데, 이게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은 시간이 관계없어요. 어제는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이 기도가. 여기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전부 써놨잖아요. 그렇게 했나이다, 했사오니. 다 과거형으로 써놨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읽을 때. 이게 전부 다 미래에 연결돼요, 미래랑. 이게 단어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아니, 줄 것이다 해야 맞지, 문법적으로는. 근데 주었노니가 과거형을 썼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다 지금 과거형으로 되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직 제자들도 뭘 영광을 돌려. 아직까지 다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12제자와 70인 제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내게도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앞에서는. 절대 계획을 뭘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이르러 사오니, 때가 이르러 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가 이르러 사오니. 무슨 때입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 안 돼요. 박살낼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이걸 막 믹스기로 갈아버리다 이런 걸로 루터는 번역을 했거든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에서 박살낼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벅차오르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왔다 이거야. 드디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성취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시간표를 놓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로 마지막 이제 준비하시. 이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기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 사단의 죄와 모든 지옥 권세,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절대 계획은 발견입니다.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택한 백성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택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랬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여러분 그 때가 이르러서 영화롭게 하신 이 내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야 될 현장에 한 번도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의 비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수천 년을 두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때가 이르렀으니 그때 여러분의 가문에는 언제 이때가 이르렀습니까? 오늘 우리 가문에 이때가 임했는데 모든 흑암 권세 다 무너졌다니까. 우리 가문 정인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가는 청주 현장에 사랑부 현장에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이때가 일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임해야 돼요. 이 주님의 기도가 수천이 지났지만 계속 지금 이 기도는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셨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생은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아니 이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저게 연결을 안 했네. 리모컨을 연결을 안 시켰네. 리모컨 연결시켜 주세요. 자, 우리 성경은 쉬운 거니까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영생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영생의 비밀을 성경에 담아놔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다락방에서는 현장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절대 계획은 꼭 여러분 발견이 돼야 됩니다. 아, 지금 이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현장에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사실을 듣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 계획이 있음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고요. 1장 7절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5장 3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저게 영생이라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죠.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꼭 여러분 발견하시고, 자,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순종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절대 순종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있으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가시고 재림하시는까지, 그게 다 해야 예수님의 순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순종은 진행 중이라는 게 진행 중이에요. 십자가 부활 성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 따라가며, 저 찬양을 왜 불렀냐면 이걸 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순종함을, 그 순종함을 따라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금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 절대 순종에는요, 여러분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런 결단의 시간표가 와요. 이거 결단하시면 저도 이 시간표가 오더라고. 근데 이거 결단하는데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 강성기 사람이 둘이서 붙잡고 막 한참 울었다니까. 이거 결단하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내 마음이. 그때 30대 후반에 그 꿈이 있을 때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진짜 이런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리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결단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계속 현장에 다락방 전도운동 계속 해왔습니다. 해온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 이리 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요, 그 결단하는데 가족들은 다 과천에 가고 없고 진영이 때문에 저 혼자 꿈이 나와가지고 있을 때 그때거든요. 뭐 이 아들 생각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뭔 결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내 가정일도 해도, 사실 직장일과 내 가정일만 해도 솔직히 내 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성교사님과 둘이서 기도하는데 둘이서 막 펑펑 울었다니까.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게 된 원동력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서. 한번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걸 내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도 보면 영화하는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아직 십자가도 지지도 않았는데 지기 전에 이미 기도하신, 이미 끝났다는 얘기지. 십자가를 안 졌지만 이미 질 거니까 시간표상으로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가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 계속 오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장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영광 받으셨잖아요.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창세전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앞에 있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런 영화죠.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나왔습니다. 이게 택한 자들이죠. 이 택한 백성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세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나타냈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어.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 증거가 뭡니까?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남겼어요? 제자를 남겼어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천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복음 증거를 할 제자를 남겨서 그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밤에 죽겠어. 환상 가운데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현장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거든요. 디도 유수도라든가 해당장 그리스도, 해당장 소수대네 이런 사람들이 다 죽기로 돌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디도 유수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거기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지만 로마 복음화에서 쓰임을 받았고 실제 고린도 지역 복음화는요 여기에 나중에 가이오 같은 사람 나오고 이 고린도 지역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죠. 그들은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신 바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 아니 뭐 말씀 아직 이 사람들 다 안 지켰는데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뭔가 분간도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지켰다라고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는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 기도 내용인데 절대 교회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이에요. 세계복음화.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는 자, 전개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거를 제자들이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지켰나이다. 과거형을 썼어요. 자, 근데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절대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엄청 기뻐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결단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이거 결단하도록 되었을 때 이루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내 형편은 그때 최악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진영이 문제 막 생기고 가족들은 다 과천에 이사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둘이서 그 30대 후반에 두 남자가 앉아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관리자 아파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 어떤 부장하고 나하고 둘이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락방 하면서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집사님 한 명이면 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나냐? 하나님이 택하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가지고 막 둘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감격이 막 벅차올라오더라고. 절대 순종.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을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다. 누가? 제자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께서 온 것이 뭡니까 도대체? 생명이에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요한 1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생명이. 그걸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모르면서 아버지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 다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저 통일교, 저 여호와의 정인 다 가짜라니까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어요. 그게 요한 1서 말씀을 쭉 1서, 2서, 3서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에게 와서 아들에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그 아들에게. 이것을 제자들이 알았나이다. 사실은 이때 아직 제자들이 잘 몰랐을 때지만 시제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혀 몰랐잖아요. 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깨닫는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 그렇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도 없다. 이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이 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비밀들을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이 모든 생명의 비밀이 아버지께로 와서 그 아들에게 왔구나.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똑똑하다는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들을 위해 나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사로라는 얘기,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제 예수님이 늦게 가는 바람에 죽어버렸어, 나사로가.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버린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아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말이야. 야, 하나님 하셨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알면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요. 아니, 이런 애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냥 한 게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다니까. 뭔 일을 한 게 없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살아났어.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고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게 하라. 그래,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이 뭐 그렇게 어려운 역할은 아닙니다. 그냥 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정인이 돼요, 이게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시면. 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자, 이걸 지금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주인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게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사로처럼 뭐 나사로처럼 할 수 있잖아요. 나사로는 뭐 행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비밀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절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당연하게 결단하시고 이 절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절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건 안 할래. 아니에요. 내게 중요해요. 이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절대 순종하는 자를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발견하는 게 천명언약입니다. 천명언약. 여러분들에게 이 천명언약을 꼭 발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제 절대 믿음 속에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적 인생 작품이 딱 남게 됩니다. 인생 작품. 이게 저 앞에 나오는 영적 작품 저 같은 거죠. 이 인생 작품이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살고 난 뒤에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아,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살아나면 돼요. 뭘 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이 기도가 오늘 저희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절대 순종을 결단하고 절대 믿음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